오늘 시편 13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할 때 라틴어 말로 코람 앞에서 세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막막한 일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학창시절부터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 겪었어요. 저도 모르게 대인기피증까지는 아니지만 혼자 있으려고 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뭘 하는 게 익숙해지는, 그게 편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고민 속에 청소년기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그 어려운 마음을 아신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전혀 떨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시작이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1절의 고백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냐? 2절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익히 아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입의 모든 말까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부족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능력을 덧입어서 살았다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우리 그리스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리 삶에 익숙한 방법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빅토리아에 와서 이제 집을 알아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 사이트들을 검색하고 또 이메일을 보내고 하면서 처음에 너무 기뻤어요. 어떤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집을 렌트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잠깐 선교지에 지금 가 있어서 그곳에 선교를 하시느라고 여기에 계시지 않아서 집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네가 집을 원하면 내가 사진을 보내주고 그리고 디파짓을 하면 내가 키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액도 아주 저렴하고 위치도 아주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지 아시죠? 사기죠. 너무나 가장 보편적인, 그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간증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거 사기일 수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사기라고? 근데 제가 여기 내려와서 집을 알아보면서 그런 종류의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참 놀란 거는, 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칠까? 그래도 목사, 선교사라고 하면 조금 더 신뢰가 가나 보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기를 치겠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칠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은혜 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제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죽이시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아내가 돌아옵니다. 삽비라가 집에 돌아옵니다. 삽비라에게 또 똑같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또 똑같이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삽비라도 또 그렇게 함께 죽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시는 끔찍한 장면이 나올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그 사랑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많은 사람들의 하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뭔가라도 하자라고 했겠죠. 처음에 그 동기는 너무 좋았지만 그러나 땅을 팔고 보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아까워서 그 판값을 드리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 부분의 일부분을 떼서 감추고 나머지만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기까지 하셨을까? 사도행전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시작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그 안에 온갖 거짓과 온갖 속임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사랑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이 사건을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코람데오라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코람문도라고 합니다. 문도.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CCTV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CCTV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죠. CCTV가 있는 데서 뭔가를 남들이 봐서 이상한 짓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CCTV를 보게 됩니까? 경찰들이나 또한 우리가 언제 봅니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보지 않습니까? CCTV를 쭉 돌려보면 모든 것들이 클리어하게 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CCTV가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CCTV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설치해 놓으신 CCTV가 있을까요? 저는 보았습니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습니다. 고화질이에요. 제가 제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고 저는 잊어버렸죠. 그리고 계속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잠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라고 하시나? 제가 성경을 펴서 말씀인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화질의 CCTV를 쫙 보이시는 거예요. 제 방 안에 가득한 그게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던 그 장면을 무려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 그 새벽에 기도했던 그 순간에.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랬었구나. 그런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서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볼 때 고화질의 CCTV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쉬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면 7절부터 12절까지 내가 어디로 가며 내가 어디에서 주의 앞에 피하리이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늘 이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말고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 우리가 혼자 방에 은밀히 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도 예외가 없이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왜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CCTV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화질에. 용량도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함께 할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너무나 쉽게 드러나 버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중독까지 이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독으로부터
넘어져서 알코올 중독과 게임 중독과 음란 중독과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적인 문제와 수많은 문제들 속에 얼마나 그렇게 무너지고, 그분들이 기록했던 모든 그렇게 좋았던 책들, 그 책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는지 모릅니다. 청년부 사역을 너무나 잘했던 한국의 한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로 그가 사역을 내려놓았을 때, 제가 정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읽었던 수많은 그분의 책들을 그래서 꽂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거룩에 실패한 그것 때문에 그 책이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추천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함께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절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갔어야 됐는데 그들을 보내고 홀로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다윗이 홀로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시작된 스토리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 끝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그의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게 되고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고, 얼마나 끔찍한 이 비극이 다윗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다윗의 삶이 한순간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홀로 있을 때 그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다윗이, 훈련받았던 그 다윗이 무너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 없이 어느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방심하고 조금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끔찍한 비극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CCTV만 있는 게 아니군요. 책까지 있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책들이 있고 그 책들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책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삶을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그 책에 기록된 그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책의 내용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 책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을 때 한 고백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코람 데오, 코람 문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힘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그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도 완벽한 삶이 아니었지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